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18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세계,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세계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와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많이 가진 자, 또 권력이 있는 자,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 자신도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겸손과 사랑이고 또 낮아짐에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랑인데요. 오늘 바울은 좀 어리석은 자,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의 조건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 자신이 약하고 또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도 자랑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16절 17절에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학벌과 외모와 지방과 또 재력과 이런 것을 앞세워서 멋있는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한 것처럼 나도 좀 어리석지만 자랑해보겠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나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 자랐고 그 말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나와서 또 유학을 가서 하버드대를 나와서 최고의 교수가 되었다. 뭐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자기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좀 화가 났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겉모습에 속아서 그들을 너무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온 그 이리 같은 놈들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기쁨으로 용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 똑똑했더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냐, 이 말은 진짜 거짓 교사가 어리석어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나 보이니까 자기가 막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약탈하고 자기의 교묘한 말들을 통해 거짓 복음을 통해 자기들의 재산이나 늘려가고 이런 것을 보고도 또 뺨을 칠치라도 막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매질을 해도
정말 카리스마 넘친다 이러면서 그들을 왜 용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듯이 나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참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도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참 답답해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그들이 말하느냐 나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맞불을 놓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이 21절부터 끝까지 구절을 보면 결국은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난이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23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거짓 교사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여러 번 갇힐 뻔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거짓 교사들이 그 화려한 모습에 화려한 옷에 화려한 은변에서 오느냐. 진짜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받은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돌로 맞고 매로 맞고 또 배도 파선하고 또 강의 위험, 강도를 만나고 동족도 위험하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위협하고 또 시내가를 건너는데 위험하고 광야에서도 위험했고 바다에서도 위험했고 또 자기와 같이 다니면서도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자기는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면서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오늘 모든 교회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고통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에 짓누르는 것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나이가 염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거짓 교사들이 또 그 뒤 이어 들어와서 진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집안이었거든요. 자기 자신도 아주 똑똑했고 근데 예수 믿고 겉으로 보면 망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그 화려한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기쁘게 용납하느냐, 너희들이 빼앗기고 맞으면서까지 그들을 환영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도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운 이 교회가 무너질까, 성도가 믿음에서 떠날까, 그것이 가장 자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닌 것을 아시느니라. 자기를 보증하는 것은 학위도 아니고 증명서도 아니고 자기를 보증하는 것은 영원히 찬양받을 하나님이 자기의 이 수고와 또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사도됨을 보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옛날 걸 자랑하지 않고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는 한 장면에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지만 자기는 광주리를 타고 이 창문 밖으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졌어요. 제자들이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강하고 담대한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약함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의 고난을 받고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신이나 외모나 능력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학위를 자랑하고 또는 외모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그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주로 자리매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의 제자들, 또 이 사도들, 그리고 바울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편리한 세상과 좋은 문명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한 그것이 여러분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랑이요 영광이 우리 자신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많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과 겸손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